오늘은 4월 16일 새벽의 잠본문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제가 새벽에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성경시대의 원력이라는 자료인데요. 어제 우리 정남이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보시면 당시 성경에는 세 가지 큰 달력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포로기 이전에는 바벨론식, 그리고 유대력, 그리고 태양력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도 사실 조금 잘 몰랐어요. 정확하게는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번 말씀이 어떻게 비춰봐야 될까에 대해서는 주석을 참고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뭐 착오는 아니었는데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 전우님 전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게 알기 어렵거든요. 사실 모르는 분이 거의 태반입니다. 신학생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을걸요. 근데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좀 정리를 했어요. 가져가시면 아마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볼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이제 성경에 보면 월 소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태양력이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월입니다. 유대력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던 역이고요. 그리고 과거 바벨론 역에 따라서 또한 소개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거는 차후에 오늘 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필요해서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두셨다가 버리지 마시고 성경이나 어디 집에 잘 놔두셨다가 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꺼내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장로님 감사하고요. 덕분에 자료 나눴습니다. 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이걸 알고 계셨다는 게 전 놀라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중간에 뭐가 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뭘 살펴보고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글을 보거나 어떤 소설을 보거나 할 때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는 이 장면에 갑자기 뭔가 다른 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있는 거예요. 복선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글이 쭉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강조하고 어떤 복선을 깔아주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음 주래요. 내일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는데 갑자기 그것도 1년도 아니라 13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솔로몬 왕궁이 건축되어지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선인데 어떤 복선일까요? 읽어보시니까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부정적으로 보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잘 짓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근데 두 마음 있는 건 괜찮아요. 사람 중에 두 마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는 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로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집은 다 내팽개치고 오직 교회에만 올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죄송해요.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온종일 교회만 오게 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교회 와야 돼요. 와서 공부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계속 뭔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어디 생활에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 가서 밥은 누가 해주고 빨래는 누가 하고 남편은 누가 맞이해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는 알 거예요. 제가 막 한탄하면서 이거 교회만 불리면 어떻게 하냐고 가정은 어떻게 되냐고 가정도 잘 돌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제가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교회 중심이 해야죠. 신앙생활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교회요. 가정은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왜? 교회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은 당연히 내가 제일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정은 저 멀리하고 교회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 건강하지 않죠. 반대로 또 가정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데 교회는 뒷전인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두 마음 중에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한데 이 균형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편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이지만 잘 기억해 보세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두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는데, 가져야만 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두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문제는요, 솔로몬이 왕궁이 지은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왕궁 지어야죠. 지금 나라가 부강해졌고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선 왕궁이 있어야 됩니다. 왕궁이 없으면 어떻게 통치가 됩니까? 또 중간에 보시면 왕궁 짓는 장면 중에 재판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왕은요, 재판관의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을 때 솔로몬이 뭐 했죠? 지혜를 가지고 재판했잖아요. 판결 내렸잖아요. 아이 엄마 2명 데리고 누가 진짜 아기 엄마인가에 대한 재판을 내렸잖아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해야 되는 건데 왕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는 판사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장소도 필요한 거예요. 왕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왕궁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왕궁 지었으니까 솔로몬은 두 마음을 품었네? 이게 틀렸네? 그건 아닌 거예요. 왕궁 짓는 건 당연히 져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크기와 연수를 보면 압니다. 우선 성전은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30규빗 높이가, 넓이가 60 곱하기 20규빗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표현을 우리가 좀 정리해보면 높이는 똑같아요. 왕궁도 30규빗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성전은 넓이와 그 크기가 공간이 60 곱하기 20규빗이라 했잖아요. 근데 왕궁은요, 100 곱하기 50규빗입니다. 쉽게 표현할까요? 성전보다 왕궁이 4배나 더 커요. 크기가 뭐가 더 큰 거요? 자기가 머물 왕궁이 더 크게 지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또 연수도 차이가 나요. 건축기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전 몇 년 걸렸죠? 7년 걸렸습니다. 정확히 7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거의 2배가 걸린 거예요. 크기는 4배 이상 크고 걸린 연수도 2배 이상 큰 거죠. 그러니까 왕궁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성전도 져야 되고 내가 머물러야 되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두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두 모습 다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성전이 다 건축되지도 않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왕궁을 짓고 있는 장면이 첨부가 되어져 있는 것은 지금 솔로몬의 신앙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왕궁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선순위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사실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왕궁은 뭐예요? 자기가 머무는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계속 착각하지 마세요. 성전 하니까 계속 교회를 기억하시는데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빗대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의 우선순위가 누구일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 우리 마음에는요, 2가지 공간이 있어요. 한 공간은요, 내 생각이라는 공간입니다. 네. 그렇죠. 다 있죠. 내 방이 있잖아요. 내 생각의 방. 네. 또 한 공간은 또 누가 머무시는 공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를 물어볼 때면 교회 갈까, 가정 갈까, 그 문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내 마음의 공간에 지금 누가 우선이 되어 계시는가?
내가 하루를 살아냈다면 과연 우선순위 어디에 먼저 두고 있는가? 내 생각에 먼저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 물어보십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내 생각대로 하고 나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렇게 해 그러면 하는 게 아니라 다 해놓고는 예수님 힘들어 죽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거의 생각의 파랄이 예수님은 뒷전이고 거의 우리 왕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경각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계명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사실 누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봅니까?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는데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어떻게 24시간 예수를 바라봅니까? 바라봐야죠. 근데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내 생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내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라 라는 뜻일 수 있겠죠. 그렇게 곡해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온전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공간에 우선순위로 생각하자라는 뜻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앞서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먼저 떠올려 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공간을 더 많이 우리 마음의 공간 중에 둘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 이게 반대가 됐어요. 성전이 반대로 넓이가 100 곱하기 50 규빗이고 왕궁이 60 곱하기 20 규빗이고 건축기간이 성전이 13년이고 왕궁이 7년이면 아마 문제가 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됐으면. 근데 이게 반대가 되어버려서 사실 우선순위가 무너지니까요. 나중에 뭐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사실상 솔로몬이 져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예상도는 우리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궁에 대한 예상도를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네,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만들어내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주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과거의 우상 신전과 비슷한 모양이었대요. 백향목이 막 세워진 모습들이. 저기 그리스나 그런 데 가면 에베소나 가면 막 과거 그리스 당시의 어떤 신전들 있잖아요. 그 모양과 비슷하대요. 이렇게 대강 그려보면. 그래서 이것도 복선이래요. 이 왕궁에 대한 모습도. 더군다나 복선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제가 솔로몬 이야기를 할 때 처음 소개해드렸던 표현이긴 한데 한 번 더 들어가 있는데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거처의 왕궁은 그 주량 곧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아멘.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장가든 바로의 딸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왕궁 짓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누구를 위한 집도 짓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또 따로 짓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의 딸은 또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신앙의 변질의 첫 출발은 바로의 딸이에요. 이 바로의 딸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죠. 근데 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까요? 제일 강력한 나라 중에 한 나라와 결혼 관계를 맺은 거예요.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거죠. 외교를 그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지혜롭죠. 예를 든다면 고려시대의 첫 태조였던 태조 왕궁 보십시오. 후궁이 20몇 명이 넘어가요. 호족들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되니까 지지 기반이 단단해지는 거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강력했던 왕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동맹관계를 맺는 거죠. 이게 지혜로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 표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통치의 방식에 지금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큰 틀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 마치라는 표현 보십시오. 마치 왕궁이 뭐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성전처럼 지었다. 아니죠. 성전보다 더 크게 졌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지금 복선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가고 있다. 사람이 배부르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좀 뒤로 갑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야. 근데 병이 났어 그러면 뒷전으로 밀려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솔로몬 기반이 단단해져 가니까 왕위에 오르고 나서 4년 뒤부터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단단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한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히람은 두로왕 히람이 아닙니다.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레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보니까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죠. 네,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혈통을 무시하고 능력주의로 이것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온전히 순결을 지켜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문제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튼 이거는 둘째 문제고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이 지도 한번 보시면 이 예상도 보시면 앞에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야기하는 입구에 있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어진 기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들어가는 외부에 있는 기둥이에요. 외부 입구 현관에 있는 기둥 큰 두 기둥을 이제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높이가요. 보니까 제가 수치를 좀 전환해 봤거든요. 높이가 약 8m 그리고 둘레가 약 5m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2m짜리 기둥 머리가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엄청나게 웅장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야긴과 보아스를 주로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 주석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해요.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왜냐면 제 이야기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찾아봤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뭐냐면 우선 야긴은요.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의 힘으로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1절 말씀인데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야긴이 그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의 힘으로. 그래서 어떤 유대 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긴은 이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의미 부여를 했고요. 또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은 형상물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야긴과 보아스는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는 형상이냐면 이방 신전에서 볼 수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웅장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처음에 외벽 공사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주일날 나눴던 말씀 중에 외벽 공사 끝나버렸어요. 근데 추가로 지금 왕궁을 지으면서 뭐도 짓고 있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를 크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화려하게.
이걸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문제인데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성전의 기둥을 세우는 야긴과 보아스처럼 되자.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무조건 긍정적일까? 라는 문제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화려한 게 아니죠. 나중에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명령하지 않으셨던 야긴과 보아스를 그렇게 그것도 저기 두로에서 혼혈 민족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 누가 져요? 백성들이 짓죠. 노시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비싼 노시. 이런 문제들을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분별이 필요한 문제이긴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 야긴과 보아스에서 긍정적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요즘 학자들의 경향은 제가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 큽니다. 왜요? 오늘 본문 자체가 이 첨가되어 있는 이 장 자체가 뭐죠? 부정적인 어감을 계속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론은요, 이게 야긴과 보아스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야긴과 보아스가 이 성전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받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그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온전히 서야만 이 곳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진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외부 성전은 굉장히 별 볼일 없지만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250명 정도 들어가는 규모니까. 근데 안은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근데 왕궁을 지으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크게 지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제가 이처럼 오늘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제 말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있고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었어요. 왜요? 쌍뚱밖에 들어가 있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곡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어제 오전에도 공부하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모임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월요일날 오전에는 성경 공부가 있고 또 밤 8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웨슬리 신학 공부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시간이 좀 틈이 있어서 손 집사님 시만 갔다가 와서 열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저게는 되게 큰 도전이 됐어요. 뭐냐면 두 마음은 가질 수밖에 없다. 한데 우선순위가 문제이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너무 우리가 화려하게 우리를 치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누가 임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화려한 거예요. 굳이 우리가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셨던 말씀들 개별로 잘 묵상해 보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온전히 바로잡아 항상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뭐 먹을까요? 물어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 물을 마실까요? 말까요? 이게 지엽적인 문제죠. 하지만 누구를 대할 때, 큰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고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특히 어제 제가 참 감동이 됐던 게 어제 조 집사님 신방 끝나고 돌아오는데 손 집사님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래도 뭐가 보인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가슴에 십자가 그려. 예수님 기억하고 십자가 그려. 그랬더니 손 집사님 계속 십자가 그리더래.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너무나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의 공간에 내버려 두면 진짜로 믿음의 문제와 떠나서 이거는 두렵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마지막에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오늘 들었던 말씀도 괜찮고 내가 읽었던 말씀 중에 혹시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혹여나 그러면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먼저 나눠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은 좀 네.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딱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장모님. 네.
좀 어렵죠. 오늘 부분이 조금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은혜 받을 부분보다는 생각할 부분이 많고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저는 솔로몬 8절에 네. 솔로몬이 거치할 왕궁의 주랑 양식 그 양식을 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바로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꿈을 지었다는 것은 참 제 마음이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 왜냐하면 저도 많이 마찬가지거든요. 그 무신은 그 조그만한 거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큰 것만 먼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솔로몬과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우리 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네, 하여튼 나눠주는 감사합니다. 또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사모님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눈에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돌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리고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 밖에는 평범했는데 안에는 굉장히 귀하고 더 아름답게 지었다. 내면이 더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절을 보면 집들 안팎으로 모두 귀하고 또 귀한 돌을 막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솔로몬이 안도 밖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했고 또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아까 쭉 보면서 이렇구나 눈에 그냥 그려졌는데 제목을 보고 다시 보니까 이게 모두 솔로몬의 욕심으로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렇게 떠올랐어요. 네. 저는 제목이 없으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냥 나중에 나눈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완벽하지 않은 솔로몬의 나눠진 마음들 속에서도 그의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지 않았거든요.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나눌 부분입니다. 네, 먼저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장로님. 저는 이 말씀 중에 강론하시는 중에 목사님 말씀이 두 마음 중에 이제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그게 확 마음에 와닿았는데 정말로 이 우선순위가 일단은 무조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먼저 이렇게 가야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걸 생각할 때 무조건 참 없을 문자 써야 조건 없이 하나님한테 가야 그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가 되셨군요. 어느 정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권사님 좀 넘어갈까요? 어떠셔요? 나는 이거 보다가 네. 뭐 균형 같은 거 있잖아. 균형이 아니라 규빗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냥 이렇게 짚고 저렇게 짚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딱 무슨 규빗 그런 말을 하는가 했는데 목사님 균형 그게 이제 무슨 딱 균형이 맞아야 집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뭐 그렇게 묵상이 돼요. 네, 이게 큐티의 묘미이긴 한데요.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접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규빗을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대로 짓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또 이게 균형을 잡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잡는 거니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 잘 말씀해 주셨고 집이 네. 하여튼 집을 짓는데 하여튼 복잡해요. 네, 복잡하죠. 맞아요. 사실 너무 복잡해.
인생 만사가 다 복잡합니다. 복잡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보면 약간은 이런 오늘 같은 본문은 제가 부정적인 어감을 던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이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긍정적으로.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말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시선 이외의 것을 제가 많이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약인가 보아스예요. 네. 이것은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딱 합의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쪽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는 속에서 이제 분별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래. 우리 성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해야죠. 네, 이제 저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건강한 신앙은 성도들이 스스로 여러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나쁜 게요, 영적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죠. 근데 목사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목사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해 주셔야 되는데 저를 하나님처럼 신뢰해서는 안 돼요. 네, 이게 이상하죠? 갑자기 이상해진다 말이. 근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목회자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안 되니까 어디 빠지죠? 이단 빠집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잘하고 계셔요. 묵상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나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네, 보세요. 그 전과 지금 같아요, 달라요? 엄청 다르면서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하나님께서 제 왜 묵상 훈련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까?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뭐 했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었다면 이제는 훈련케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또 뭐 하게 하실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아멘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네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요. 첫째, 총선에서 새롭게 뽑힌 정치인들이 처음 가진 마음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두 번째,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섬김의 리더십을 일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경제, 문화, 교육, 외교 모든 분야에 기본이 바로 서게 해주셔서 든든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 같이 집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총선이잖아요. 총선 이제 뽑혔어요. 저는 결과는 둘째 문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가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정치는 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지니까. 저는 그래요.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반대 입장을 더 많이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야 사실 나라가 균형을 잡으니까,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혹여나 안 드는 정치인이 있더라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역은 정의용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또 연임 됐는데, 올해도 건강한 정치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또 우리 정의용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어렵고 민감하고 또한 중요한 그런 본문을 오늘 다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분별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 성도들이 잘 분별케 하시고 그 말씀들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선순위를 주님께 우선 두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내 생각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생각을 묻고 주님의 뜻을 쫓아 분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가운데 세워진 국회의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법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와
아버지 범죄와 아버지 아픔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정치인들이 날마다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의용 국회의원, 우리 성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세워졌는데 그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국민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성주군을 위해서 올바른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